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드렸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뭐 공부를 해라, 지각하지 마라, 잠 깨라, 등등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성적도 좋고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좀 나쁜 친구들, 소위 말하는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무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또 막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말은요, 저에게는 이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 말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 좋은 친구에 대한 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를 이 수필은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를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이 수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나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깊은 것까지 위로해 줄 수 있으며, 나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으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룻기를 나누셨던 분은 아실 텐데요, 부쫓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모압 땅에 건너가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그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인데요,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잃고 그러니까 아들들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뒤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이 땅에서 이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던 모양인데요,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 다 모압 여인들이었는데요, 첫째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나도 같이 가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 둘을 얼마나 만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가봤자 그곳에서도 이방 사람일 거고, 더군다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유다 땅으로 돌아가봤자 이들과 함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얘들아, 너희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나를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여인들을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돌아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첫째 며느리가 반응을 하는데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기 입맞추다라는 말은요,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실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며느리 룻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붙쫓았더라라는 말은요, 단단히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끈질기게 매달리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은요, 성경의 족보를 잇는 여인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가라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물질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 돈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돈, 물질의 메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모든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따라 살 때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에 단단히 달라붙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항상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자석 실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양극을 대면 어긋나요. 자꾸만 달라붙질 않습니다. 자꾸만 어긋나요.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려는데 그러면 가까이 착 달라붙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혹은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데,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구원의 길을,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가까이 하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지금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다가서라입니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가 있으셨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 불에 데일 만큼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행해야 할 것은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저울질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내 소원을 빌면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더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더라 라면서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비로소 나를 가까이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돼요. 먼저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은요, 육적인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화장을 했는데요,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제 손에 쥐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단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그 단지 안에 갈라진 뼈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뼈는 영원히 있을까요? 영원히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육신보다 영원히 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기울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라고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왜 복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요, 소유나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소유나 상황,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해서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내 마음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집사님 역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 분인지 깨달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다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역시 가까이 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손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동과 삶.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로 막 이게 끝, 하나님과는 하나님 잠깐 쉴게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적인 죄, 구체적인 행위의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도요 습관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그대로 두면요, 우리 안에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죄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죄가 나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돌아서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나뉜 사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나누는 열왕기상 18장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몸으로는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고개 끄덕여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듣고 배운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듯이 믿음도 갖는 것 같고 세상에도 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친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외에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땅에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그들의 실제로 눈으로 보고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동안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제 결단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다 싶으면 글로 가라.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만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뜻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로요,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의 순결함으로,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토록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주님이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에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